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이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또 긴 또 이 말씀의 여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길다는 말이 아니라 긴 말씀의 여행입니다. 오늘부터 긴 하니까 약간 또 긴장하는 표정이 나오는데, 오늘 긴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길게 이 말씀의 여행을 하겠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를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몇 번씩이나 이 로마서를 어떻게 한번 볼까 이제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또 고민하고 준비했는데, 이제 용기를 내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매주 조금씩 이 로마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 한 권을 설교집을 만들었는데 로마서 하나를 가지고 책이 나온 게 14권이 나왔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길게 이 로마서를 보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이 없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반드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보는 것으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서사, 또 내가 이룬 인생의 성공 신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느샌가부터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일에 조금씩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습니까? 그렇게 쌓아가는 이야기들이 공허해지고 불안해지며 뿐만 아니라 남들과의 비교에 있어서 더 조급해지는 그런 경향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이야기 앞에서 자신의 브랜드, 자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가라는 이러한 말들 앞에서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바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놀랍게도 그의 어떤 사적인 업적이나 또는 경력이나 어떤 능력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기에서 바울은 먼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종이 뭡니까? 노예.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이 노예라는 말은
오늘날도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당시 이 바울 당시에 이 노예라는 말은 가장 비천한 자,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자, 그의 짐승과 비슷한 자라는 말인 거죠.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가장 낮추는 동시에 또한 가장 정확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갈 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예다,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이 뭡니까? 선택되어졌고 그리고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택되어졌고 그렇게 지정되어졌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이 복음을 누가 주셨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바울이 지어낸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한 바울에 대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부터, 구약 시대부터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 택정함을 받은 복음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이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내가 어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나는 누구인가? 라고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어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복음들이 흘러다니고 굴러다닙니다. 복음이 뭡니까?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이 뭐냐고 물으니까 대답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네,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굿뉴스들이 흘러다니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매일 저녁마다 뉴스가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나오는 뉴스, 시간에 나오는 뉴스는 굿뉴스라기보다는 좀 이상한 뉴스, 그죠? 별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제품의 광고들이 있죠. 신문 전단에 끼어가지고 수많은 광고들이 옵니다. 이게 뭡니까? 다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신약이 나왔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여러분 살 빠집니다. 여러분, 좋은 약이 나왔습니다. 이 약 먹으면 여러분들 건강해집니다. 좋은 옷이 나왔거든요. 이거 입으면요 여러분이 시원해요. 여러분의 그 배 나온 배가요 싹 가려집니다.
좋은 신발 나왔어요. 여러분의 키가 작다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신발만 신으면 삽시간에 5cm는 기본입니다. 네, 별별 우리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 굿뉴스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복음 안에 존재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근거로 삼는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의 방법과 방향과 또한 삶의 방식들을 결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나의 존재의 기원과 사명과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좋은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이냐? 그것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복음의 기원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음의 범위라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이며, 또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며, 또한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기원 속에 있는 그 복음의 장엄한 출발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 1장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주의를 깊게 들여다본다면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 있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내 복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나 또는 선지자나 또는 어떤 경건한 자가 이 복음을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시작하신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갑작스럽게 생겨난 아주 파격적인 뉴스, 긴급 뉴스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사야의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준비해 오신 바로 역사적인 발자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이 복음은 단지 나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메시지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의 유익이나 나의 감정을 중심에 놓고 이 복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복음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어느 날 내가 위로받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 복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거죠. 복음이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복음에 대해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들어도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더 이상 복음은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거야 라고 여긴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감정을 중심에 놓고 이 복음을 이해한다면 이 상황에 따라서 복음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복음은 결코 우리들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모든 시대를 통과해 온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에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이루어 놓은 결과만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이야기의 원천을 기억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며 지금도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내 기쁨의 근거이고 원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바로 이 한마디 안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기 전에 먼저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은 복음을 따르는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 종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따르는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하는 거죠. 왜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판단해서 좋아 보이면 따르고
내가 판단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따르고, 내가 판단해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면 따르는 것을 따른다라고 말합니까? 그건 따르는 게 아니죠. 네, 따른다는 이 말은 나의 동의와 나의 판단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그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나에게 손해가 와도 따르는 것을 따르는 거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복음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담긴 중심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바울의 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무엇이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복음의 중심에 놓인 인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과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말씀,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두 가지 정체성을 지금 동시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는 부활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오신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단지 하늘에 계신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지닌 채 이 땅을 직접 걸으셨던 예수님, 그분은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왕의 혈통을 따라 오신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이 약속된 통치자로서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근심과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을 친히 몸소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공적으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다윗의 혈통,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인성과 참된 신성을 함께 말해줍니다. 복음이 단순히 십자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함께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바로 구속 사역의 자격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능력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셨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죄 사함의 선언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의지하며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러한 복음을 믿는 결과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은 거죠. 복음 없이 죄 사함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복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평안, 위로, 구원, 그리고 천국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은 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중심은 이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이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 복음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갈 때 열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무에 접붙여져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나무, 좋은 나무에 접붙여져 있느냐, 좋지 못한 악한 나무에 접붙여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이요, 죽음에서 일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복음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단지 이 바울 개인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죠. 이 복음은 전 인류를 향해 열려 있으며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복음이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에 머물고 맙니다. 그런데 복음은 순종에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곧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복음은 우리를 단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믿기는 믿을 수 있는데 순종이 안 되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믿는 복음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들이 말하는 그 이유가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요?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믿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기는 믿는데 순종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십시오. 어디에서 잘못 알고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 잘못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바울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특정한 민족이나 문화나 언어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라고 지칭하는 이 자들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왜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안에서 너희라고 하는 자는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들, 다시 말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바울 서신을 쓸 당시에 로마의 교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같은 동포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모함을 받게 되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부터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유대인은 사라지고 이방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로 돌아와도 된다는 그런 허락이 떨어졌을 때, 그때 또다시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그 무렵에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입장이 다른 자들이, 복음 앞에서 각자의 입장이 다른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다르게 이해하고 믿어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지점을 바울은 지금 염려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너희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며 대다수는 이방인이지만 그 가운데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단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보존하거나 유대인들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은 이 민족의 경계, 인종의 경계의 담장을 허물고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경꾼으로서의 초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 부르시는 이 관계적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신다는 것은 와라가 아니라 이 홍보 전단 뿌리면서, 광고 전단 뿌리면서 아무나 오세요, 모두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관계적 소속. 와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자는 이 관계적 소속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우리가 함께 살자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로마서 1장 7절은 이 부르심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단지 한 민족이나 한 지역에 국한된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이르는 하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단지 회심에 그치지 않고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단지 구별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복음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이웃과 열방을 향한 순종의 삶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결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손과 발을 통하여 드러나야만 하고 표현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이 복음의 영향력이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을 향해 흘러가야 되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유만 하고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맛을 보았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하고 이 소유한 복음의 맛을 보았어요. 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복음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복음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구나. 복음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소망을 갖게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맛을 즐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의 선언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어떤 자세로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기원과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이 미치는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앞에 선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듯이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안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단순히
나의 과거를 덮어주는 위로가 아니라 나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정의해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정의해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 앞에서 더 이상 과거의 쓴뿌리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내가 이런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나는 것으로 더 이상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왜요? 복음이 나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정의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앞에서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어떠한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신분 세탁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답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자신을 정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한 우리는 이제 당당히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정체성은 고립된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사명과 그리고 공동체적 부르심 안에서 구현되어지는 나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가 살림을 받은 나는 이제 다시 나를 죽였던 세상을 향해 나아가 나를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땅을 빨리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다. 그러나 이 복음 안에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또다시 너희 곁으로 돌아가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복음의 영광을 설명해주고 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나는 선택하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죽입니다. 너는 별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결과 남아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죽겠네. 이래 살다가는 죽겠네. 이래 살다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겠네.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끊임없는 경쟁으로 몰아넣어. 네가 살려면 밟아야 된다. 네가 살려면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려고 밟았고 살려고 죽였는데 결과
내가 밟혔고 내가 죽은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세상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기에 우리는 복음 안으로 돌아가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발견합니다. 복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 또다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죽였던 그 세상으로 다시 우리들로 하여금 나아가게 만들어준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핍박 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닌 것처럼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위로를 발견하며 새로운 삶의 소망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이 지나면, 그죠?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그 지옥 같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직장을 향해 나아가서 그 인간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나는 만남이 어제의 만남과 내일의 만남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나를 죽였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천국행 열차표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복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야, 이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가게 돼 있어, 걱정 안 해. 이거는요 정말 복음을요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되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수박 사다 놓고 껍데기만 열심히 핥고 있는, 그래가지고 혓바닥이 다 흐른 그런 사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만 복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복음 앞에 매일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며 자기를 포기하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 복음에 반응하는 자, 복음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이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신 이 복음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의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집니까? 괴롭고 힘들다고 여겨집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겨집니까? 고통스럽다고만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복음 앞으로 나와 복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미치겠죠. 특별히 우리 교회 전통
수포자들이 많은데 수학 문제 풀려고 하니까 돌겠죠. 그렇게 공부가 힘든 자들 복음 앞으로 나와서 복음을 배우세요.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정의해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지겹던 공부가요, 의미가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내가 참 빌어먹으려고 참 내가 이렇게 하지,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진짜 안 갈 수만 있으면 안 가고 싶다. 요즘 말하는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한방 대박 나가지고 그냥 40대 조기 은퇴 꿈을 이루고 싶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지옥 같은 직장생활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먹고 살려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그 복음 안에서 다시 써내려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으로 마치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다시 붙잡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 복음과 함께 걸어가는 참된 그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처럼 나도 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임을 고백하며 복음을 따르는 자로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준비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복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이야기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로 이 시대의 모든 혼란과 무너짐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 안에 서게 하시고 복음의 순결함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복음의 길이 때로는 좁고 때로는 외로워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복음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